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령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도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법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는 이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이제 그 할례를 하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에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며칠을 지나야 됩니까? 4절인가요? 4절에 30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7일하고 30일이면 며칠이죠? 40일 꽉 차야 됩니다. 정결하다 이렇게 하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5절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면 2일에 며칠이에요? 14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며칠 동안 있어야 됩니까? 66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합치면 몇일이에요? 80일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40일 그래야 정결하게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이요? 80일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인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뭘 드려요? 제물이 뭐죠? 1년 된 어린 양. 그 다음에 속죄제로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8절에 봅니다. 8절 읽어볼래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예, 거기 보면 가난하면 그 여인이 이제 어린 양에 못 미치면 뭘 드려라? 산비둘기나 그다음 산비둘기 2마리 이건 어미를 얘기한다겠죠.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 몇 마리? 2마리 이건 새끼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생사는 출산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는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열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 근데 이제 그 이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체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이 축복에 열애가 없다. 다 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으면 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자 그런 의미에서 봅시다. 가난한 사람 뭘 드렸다고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 어미 2마리 그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비둘기 거기 보면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나 새끼 2마리를 드리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 4마리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4마리 드리라는 게 아니라 2마리 중에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죠. 자, 여기 앞에 보세요. 그냥 읽어봐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봐봐요. 지금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해. 그러니까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며칠? 4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자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그 다음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산비둘기 한 쌍 두 마리죠. 그 다음에 집비둘기 뭐죠? 혹은 두 마리.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집안 형편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뭘 드려야 되나요? 보통은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마저도 드릴 수 없는 무슨 집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양님이 오셨으면 부잣집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왕궁에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가난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올 때부터 고생했어. 올 때부터. 그렇죠? 올 때부터 고생했다고.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가 아니야.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고생했어. 여자가 허락하냐 안 하냐 거기서부터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디? 마국간 아니라겠어. 거기는 말 안 키워요. 짐승의 우리해. 거기는 말 안 키운다겠어요. 말은 다른 데 키워. 왜? 그때 당시에 말은 저기 묵깃도나 그런 데 키워요. 왜? 군사용이니까. 보통 집은 낙이나 거기에는 뭐 양, 소도 있을까요? 막 소는 커가지고 보통 양 염소인데 제가요 이번에 갔을 때 있는데 베두인들이 와요. 베두인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동굴이 있대요. 동굴이 있대. 그 동굴이 거기 동굴에 그 양도 키우고 같이 살았다라는 거요. 그래서 갔어요. 보여주겠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굴을 토대로 해가지고 집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벽돌로 쌓았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간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똥 냄새.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 안에 막 끓음이 다 있는데 똥 냄새. 그 보니까 막 질퍽해요. 그런 아주 정말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그림에 보면 2층 집 아주 좋은 집 그런 데가 아니라 아주 있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개인 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집에서도 어디에 오셨어요? 짐승의 어디에? 밥그릇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구유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사르스. 예수님은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먹잇감이 아니라 짐승의 그만큼 예수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가끔 대기업 아들들이 그건 훌륭한 거죠. 군대에 갔다 대속투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평민의 아들들이 군대 갔다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로 왔다면 유명한 사람 오고 아니면 뭐 왕궁으로 왔다면 우리들은 그럴 거예요. 왕자로 오신 분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은 내 사정보다 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바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뭘 바쳐요? 비둘기 바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활 수준밖에 안 됐던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다른 것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12절에 11장에 부정과 정결을 부정한 음식 얘기하더니 12장에 여인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네요. 이게 뭐지?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게 사람 차별하는구나. 남자 날 때는 40일, 여자 날 때는 며칠? 80일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구나. 참 우리 하나님은 고대부터 이렇게 차별의 하나님 같아.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 남자를 낳으면 여자가 대우받아요. 근데 여자를 낳으면 똑같이 낳는데 어때요? 여자가 무시당한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예요. 노동력이.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아이고 넌 좀 쉬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여자를 낳았어. 그럼 뭐라고 그래? 나와 일해. 저희 동네 아주머니도 그런 곳을 봤어요. 아기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와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여자 나이는. 나중에 남자 나이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한 30일은 집 방 안에 있으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옛날에 고대 시대는 오직 같겠어요? 근데 여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건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노동력이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근데 애를 낳았어. 근데 여자애를 낳았어.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며칠 동안 쉬래요? 남자는 며칠? 40일 쉬었는데 여자는 며칠? 배로 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자를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여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안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80일일까? 왜?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여자가 얘기 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쏟았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너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인생아, 너는 귀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80일이냐면 왜 그러냐면 여자의 몸에서 깨끗하게 피가 제 상태로 돌아온 때가 80일이랍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 4절 볼까요? 3번 나오는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예, 3번의 피가 한 번은 지나고 그다음 또 덜 지나고 그다음에 아주 연해가지고 정상적인 피가 오는 게 3번이랍니다. 그래서 4절에 30일이 지나면 약간 피가 바뀐대요. 그다음에 몇 절이냐면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66일을 지나면 이제 월경할 때와 같은, 남자들 잘 몰라요. 색깔이 바뀐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예, 보세요. 그래서 80일이 완전히 되면 그 정상적인 사람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역시 창조주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됐대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서 자외 낼선 어딸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깊숙한 내면의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 참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오. 내일 보겠지만 오늘 좀 예고편 보고 갈까요? 자, 13장 1절 보여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데, 이건 어떤 법을 얘기하냐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돋는, 그러니까 피부에 관한 얘기는 누구한테 말해요? 제사장인 모세가 누구한테 말해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는 지도자니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이 모습은요, 여인의 이 유출이 아니죠. 여인의 그 산월의 이 모습은, 그 산모 후에 이 산후조리의 이 모습은요, 이것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달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사랑이 느껴져요. 아까 피부병은 전문가만 알으면 돼요. 근데 여자들의 이러한 산후조리는 누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알아서 아기 낳는 여자의 그 고통과 아기 낳은 여자의 그 산후조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약한 자의 그 신음,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아멘이죠? 예. 저는 이걸 묵상하기 전에는 뭐지 이거? 왜 이 여자가 뜬금없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신가?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80일. 근데 나중에 쭉 보니까 이마만큼 이 12장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런 성경은, 이런 책은 별로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막내 동생 나놓고인가 겨울인데 나중에 지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기 낳고 산후조리 못해서 그랬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 바로 밑에 동생 낳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5살 차이인데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방에 오래 계셨어요. 여름인데 5월 달이니까. 근데 막내 동생을 낳고는 얼마 있다 나와서 불 떼고 계시더라고. 그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몸이 되게 약해지시는 걸 봤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요. 산후조리 잘하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러더만 첫째 아이는 산후조리 대충 해도 둘째 아이 때 잘하면 된다며요. 근데 우리의 몸은요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럼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의 남은 대우를 잘해줄까 안 해줄까? 없는 미역국이라도 막 갖다 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를 낳으면 저희 뭘 도로 먹냐, 여자애 낳고. 그렇게 했던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되려 여자아이를 낳냐, 며칠간 쉬어라, 80일 쉬래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지 않아요? 근데 40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4라는 숫자는요 꽉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습니까? 40일. 그래서 꽉 차고 찬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뜻은 찬 다음에 이제는 꽉 찼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일하는 시대예요. 그게 40일이에요. 40일은 숫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에 부활이죠. 그 다음에 4일째 어떻게 해요? 완전 일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꽉 차서 이제 일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40일. 그래서 꽉 찼다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7자도 완전 숫자지만 4자도 완전 숫자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이거든요. 완전의 완전. 그래서 40일. 우리가 14만 4천도 그것도 완전 숫자거든요. 뭐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 아니에요. 완전한 완전 숫자라는 뜻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의 그 완전함, 그 다음에
여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오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응? 가난한 자의 속에서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약하고 부족한 자, 없는 사람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응?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장로 당회실이 어떻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요. 내가 당회실 저녁 오후에 그 밥 먹고는 들어가지 말라겠어요. 왜 그냥 아니 그 시간에 그 당회실에서 그냥 이 말 저 말 잡담이죠. 그렇죠. 담소 나누니 나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커피 한 잔 사드리고 호빵 한번 사주고 그러면서 교제하라고 그랬더니 한 1년인가 지나서 그분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그렇습니다. 저도요 식당에 내려가서요 밥을 먹으려면 불편해요 사실은. 그죠? 줄 서야 되고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목사니까 내 자리 차려놔. 그리고 어떤 데는 목사 그릇이 따로 있더라고요. 뭐 수저도 따로 있고 편하죠.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그렇게 아니었다고 삐졌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근데 왜 제가 식당에 이제 저는 이제 수술해서 못 내갔다가 내려가는데 왜 그러냐면 내려가서 한 분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분위기도 좀 보고. 왜?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바나바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 되게 고생 많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서.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헌금 드릴 거 말고 호주머니에다가 한 3,000원 가지고 와. 가지고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죠. 제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우리는 그 커피 안 먹어. 맥심 먹어. 따로 타놓더만.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배려하자는 거예요. 서로 배려.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끼리끼리 먹지 말라고 제 누님이 말했어요. 끼리끼리 먹지 말고 하려면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같이 먹자고. 그리고 딱 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 그럼 일부러 가서 앉아서 같이 먹자고. 근데 제가 같이 먹으려면 제가 뭐 바이러스인 줄 아는 거야. 나는 막 내가 가면 막 싫어해. 그리고 목사님 왔다고 별로 안 좋아하고 밥도 그냥 먹다 가고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이렇게 먹는데 이게 거기서 빈자리 찾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와서 오늘은 내가 이분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냥 휙 왔다가 휙 가버리면은 이거 교회 아니라고요.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 감당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여인까지도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배려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닮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시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가장 기쁜 게 뭐예요? 나한테 부모한테 돈을 엄청 가져오고 나한테 잘하고 그런데 둘이 안 좋아 사이가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 나한테 좀 덜 가져와도 서로 우애하고 서로 막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예. 참 형제간에 우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힘들어요. 근데 그것처럼 집안도 힘든데 교우들끼리 이렇게 우애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원하세요?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효자는요, 내가 저 형, 저 동생을 별로 안 좋아하고 미워하지만 누가 원하니까, 부모가 원하니까 가서 손 내밀게 되더라고요. 나는 싫지만 누가 원하고 계세요?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는 모세와 아론만 원하는 게 알고 있으라가 아니라 누구까지 알아라?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어라.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아침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아멘. 또 한 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알아서요.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서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사랑해요? 그렇죠. 최고로 사랑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